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신앙과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신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었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이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순교도 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투옥도 되었습니다. 이 참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하다가 다가오는 투옥이나 순교는 그게 저주가 아니고 곧 당당함과 축복인 것을 알고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전혀 기죽는 일이 아니었는데 옥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환상 중에 그를 보게 하고 이제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게 했다고 한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기도했다. 그럴 때에 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쳐서 깨어나게 하고 착고를 풀어지게 하고 옥문이 그냥 착착착 다 열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입으나 우리 목적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묶인 곳에 펼쳐지게 하시고 착고를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내 믿음이 강해져요. 내 믿음이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으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에 지금 묶여 있는지, 투옥은 옥에는 안 갔지만은 나는 뭔가 두려움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어떤 분은 죄에 묶여 있고 마귀에게 묶여 있고 그래서 늘 기뻐하는 자유도 없고 감사하는 자유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늘 즐거워해야 될 그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은 내가 먹어도 입어도 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냥 따분하다 내 인생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그 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데 아무리 불의하식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정신이 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때는 딴짓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은 저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성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정신이 나야 됩니다. 그 앞에 숙연해지고 더 이상 다른 걱정 다 없어지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나와 여러분은 나의 삶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나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체험하고 확실히 보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는 추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투옥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산다고 했는데 그냥 두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이.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준대요.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위험한 길을 면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위험한 길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때 정말로 교통사고로 그때 뭐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지금 보니까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붙여주셔서 위험한 고비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그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천사가 도와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 큰 일 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사신 것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시험에가 기도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간다 그 말은, 천국은 기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생겼다 다 복이 아닐 수가 많아요. 오늘 많은 돈 때문에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말 듣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다, 기도해서 뭐래? 그것이 큰 위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로 구할 마음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는 말하고 기도 쉬는 것이 범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온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늘 기도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야 더더군다나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이 나온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요 기적이요 천사를 통해서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가정에 두 사람도 모이면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도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권사님들끼리 구해서 뭐 이런 저 하다가도 아이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얘기도 어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떤 분은 기도합시다 하면요 맨 기도밖에 모르냐고. 우리는 기도밖에 모른다 소리 들으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응? 자, 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가정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나가서 대문을 열고 보니까 음성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 음성인 거야.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소리를 치고 그랬더니 기도는 실컷 해놓고 그 사람들도 기도를 해놓고는 야 내가 미쳤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는 오기는 뭐로 와? 그들이나 우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런 말 했다고 여름에 가물어가지고 막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게 지낸다고 하는데 믿는 가정에서는 아침 먹으면서 우리 합심을 오늘 비 오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어머니도 하고 장로님 아버지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학교 가려면 아빠 우산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우산은 뭐 했마 비도 안 오는데 아니 비 올 줄로 믿는다고 기도했으니까 올 때 비 오면 쓰고 와야 되잖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아멘.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내가 미쳤냐? 응? 하나 아이는 더 힘써 말하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 아마 그런 베드로 사도가 온 게 아니고 아마 그를 지키는 천사가 왔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것 지금 느껴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수없이 기도하고 그때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걸로 응답하셨고 그런 경우가 깨달아지고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나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안 열어주니까 두렸더니 나중에 문을 열고 나와서 베드로인 줄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 베드로 너무 막 야단치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들뜨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께서 11절에도 주께서 여러분과 나 인생 생명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주의 손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진 사람은요 주께서가 아니에요. 내께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했고 내가 아닙니다. 주께서. 아멘. 풍랑 속에 요나를 집어넣은 것도 주께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도 주께서 건져주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주께서 하셨고, 부활하신 주께서 하셨고, 베드로는 자기가 옥에 있을 때에 여차 저차 기차 전차에 잠자 환상 중에 누가 나 옆구리를 쳐서 환상인 줄 아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게 되었다고. 그런데 주께서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지금 쭉 설명을, 감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정말로 체험했던 감정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해보고, 또 우리가 모이면 가지 간증도 해볼 때에 그 간증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할 때 그 믿음이 생겨요. 또 과거에도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어떤 데는요, 예수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는지, 내가 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건지 자기 간증을 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오늘 또 우리는 부활신앙,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그냥 연례적으로 절기 행사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린 이제 부활하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나오게 했어요. 우리 어떤 것도 부활신앙을 연결시켜야 돼요. 저는 어저께 아침에 운동 갔다가 내려가지고 교회 이렇게 돌보다가 보니까 매놀이, 저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 매놀이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이제 막혔어요. 그래서 모래가 거의 꽉 차가지고 이제 물이 안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 매놀을 하나, 둘, 세 개를 파는, 저 뒤에 것은 얼마나 좁아가지고 그걸 파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밥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좁은 데서 그걸 계속 이제 막 밑에 막 조그만 뭘 이렇게 파서 뭘 해가지고 박정석 씨랑 같이 그걸 했는데, 아니 수저도 들기가 힘들라 그래요. 그 힘드나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부활시켰어. 또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고 새롭게 깨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부활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와 함께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염려가 있지만 기쁨의 부활이 있게 도와주세요. 평안의 부활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부활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저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람의 말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완악한 걸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이냐? 부활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갚아주시고 우리 생명 주려고 사흘 만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이것은 뭐냐? 마귀에게 우리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는 자에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방언을 하며, 할렐루야. 새 방언이 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고 말해야 돼요? 모르고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떤 데는 모르고 말도 해요. 그냥 덮어놓고 해요.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 있고, 유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공동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 자정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방언, 하나님 기뻐하는 말, 새 방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말. 죽겠다 못 살겠다면 힘이 안 생기는데 예수님으로 나는 됩니다, 삽니다,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도 풍년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순간순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신이 안 돈다고 옵니다. 나갔다가 물 없는 거 나갔다가 우리 집에 우리 마음속에 와 본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먹을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육체의 질병도 나으리라. 우리의 심령의 병도 나으리라. 우리의 생각의 병도 나아야 되고 우리 신앙의 병도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는 자가 베드로처럼 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렇게 살 맛이 없고 기운이 빠졌고 밥맛도 없고 살 용기도 없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주셨어. 천사가 이때도 날 도와주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게 소망이 생겼어. 안 되던 일이 문제가 풀어졌고 내가 몸이 아프던 것이 나았고. 할렐루야. 아멘. 나만이 아니고 내가 우리 남편을 예수 안 믿지만서도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길순 권사님 남편 낳았었지 이제? 아직 덜 낳았어요? 그러면 가서 손 얹고 권사님이 예수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 고쳐줄 거야. 감기 걸렸다 하니까 감기도 낫게 해줄 거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가만히 그냥 있어. 그러고 끝나갈랑 아멘만 해요. 아멘만. 왜 저 양반 신랑 거의 믿는 사람 마찬가지인데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교회만 안 와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믿는 양반인데. 그래, 그럼 그는 언제 그래, 당신 교회만 가면 참 좋을 텐데, 교회만 가면은 건강도 더 좋아지고 교회만 가면 천국도 갈 건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봐. 그리고 기도해요. 응? 그리고 권사님이 속상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바요, 먹어본 바요, 내가 경험한 바라는 건데, 예?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믿어보고 기도해봤잖아. 난 알아. 예? 그러면서 당신,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나쁜 거 시키겠어? 나쁜 거 먹으라고 하겠어? 내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먹어보라는 거고 하라는 거지. 그런데 당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은 마귀가 장난치는 데 그거 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복음의 말은, 좋은 말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세요. 천사가 도와줄 줄로 믿으세요. 그럼 이길순 권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은 아빠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어떤 얘기, 뭐 세상 얘기 해봐야 쓰지 않습니까? 나는 참 인생살이 지금까지 70년 살아오면서 80년 살아오면서 이런 때 저런 때 있었는데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벌써 어떻게
자살했을지도 몰라. 난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난 지금 정말은 날마다 울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 줄로 믿는다. 그런 확신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